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자워지며 상급받는 구원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에베소 1장 23절,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 얼굴이 세상을 향하던 자들이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눈이 땅만 향하던 자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놀라운 계시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교회는 이런 만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만드신 세상의 실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만물로 충만하지만 교회는 만물 대신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각자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교인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며, 이럴 때 이 세상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밝게 해주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바로 에베소 2장부터 연이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죽은 영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육체가 죽었던 말인가요? 절대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연이어서 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 공중의 권세자를 잡을 따랐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랐던 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죽은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죄만 짓는 고깃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사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육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인간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영이 인간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로쳐 놓고 이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인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첫 단계로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일단 그 영이 살아나야 그 영이 그 다음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추가된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반드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사건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영이 거듭남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탄을 따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껏 구봐왔던 이 세상 나라와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6,000년 동안 지배해온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온 지 수년밖에 안 된 성령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거센 파도이며 휘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이 너무 그 세력이 막강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성령님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나약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부분 육신에게 우리의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너무나도 어린 것입니다. 이제 막 살아난 갓난 아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영이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인 그 모양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 성령 충만 자체에 대해서 먼저 영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해 주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심각한 타락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다시 넣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가요?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단어를 사용했나요? 온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는 인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시는데 두 선지자에게 한 선지자에게는 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고 또 다른 선지자는 인이라는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는 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의 안으로 임하지 않고 밖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임하는 성령을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능력의 성령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에게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외부로 임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서 그 말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때 영어로 뭐라고 됐습니까? came upon him입니다. on이라는 것입니다. 임하는 그 영은 능력의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온으로 임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밖으로 임하게 그 능력이란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 임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이때 영어로 보게 되면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인 것입니다.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능력의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지금도 동일하고 나타납니다. 성령이 밖으로 임하여서 권능을 준다는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권능 충만, 능력 충만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커다란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능력의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는 밖으로 임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말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안으로 임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또한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이시지만 성령님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능력을 주시는 면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outward feeling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라고는 플러스입니다. 이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으로 복음 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키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죠. 이때 오순절날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밖에 임하는 능력의 성령인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 보여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밖으로 임하는 성령이며 이것은 권능의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주어지는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말씀했던 그 성령은 안으로 임하는 인워드 필링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임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플레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임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플레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임하는 성령은 단회적으로 주어지지만 안에 임하는 그 성령님은 단회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강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될 때까지 임하십니다. 우리의 혼의 소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안으로 임하는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것이고 오직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두 면의 성령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권능을 주는 성령 충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충만일까요? 바로 7장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칭찬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권능을 주는 성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인워드 필링하는 안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인워드 필링, 안으로 임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안으로 임하는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을 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혼의 성화를 이루시도록 도와주는 인워드 필링, 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온으로 임하여서 능력을 주는 성령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그 성령,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만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인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밖으로 임했던 성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즉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선점했던 이 육신의 소욕이 이제 새로 들어온 성령님께 그 자리를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선점했던 가나안 족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미 선점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가나안 족속처럼 너무나도 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1대1로 싸우면 육체의 소욕이 항상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듯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세상적인 생명이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을 위한 첫 단계, 첫 스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데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으로 이 안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 배를 채워주시고 난 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다. 빵을 우리에게 실컷 주심으로 그들은 육신은 채워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의 배부름은 너희에게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빵이 아닌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났던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랬죠.
The Spirit gives life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빵으로 채워주셨지만 그 빵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며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한 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했습니다. 도둑은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양인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to the full입니다. to the full로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게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맛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갓 태어난 영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 회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살아난 영이 어린 나이에서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전부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갓 태어난 영이 이제는 우리 마음 자라나서 우리 마음을 다 채웠을 때 우리의 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죽었던 영을 살리신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할 때 이제 갓 살아난 우리 영이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죽은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 그 죽은 영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맺도록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바로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느라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별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칭찬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믿음의 본질인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세상 일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세상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여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체에 부을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향품을 결코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지만 그들은 헛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헛수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산 사람에게는 시체를 뿌리는 향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2제자나 또 다른 여인들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과 돈만 낭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울입니다. 우리의 혼을, 우리의 자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 자체가 다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과거의 나의 가치관과 과거의 나의 성품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숨, 나의 혼을 잃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상급이 있는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더욱더 세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 휴거와 7년의 호인잔치, 땅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질 7년 동안의 환란, 그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것이 믿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막 살아난 그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의 삶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을 주시는 내적 성령 충만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